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귀한 이 기도의 자리에 서신 성도님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이루시고 또 이루실 나의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을 갖는 하루가 되기를 우리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사기 6장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모습을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 미디안 족속을 사용하시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지어 거둔 열매들을 다 남기지 않고 가져가 버립니다. 또한 가축들도 다 가져가 버립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핍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돌이켜 자신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사사를 보내시는데 그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문제는 기드온이 사사기 처음에 언급했던 다른 사사들만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 앞에 나타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그에 관해서 큰 용사라고 하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기드온은 이 용사라는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지만 기드온은 자신을 두고 스스로 그 누구보다도 약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가지고 한 사람의 삶을 두고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일까요? 아니면 기드온의 말이 진실일까요? 사실 세상적인 시각, 우리의 일반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기드온의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르실 때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11절 후반부를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어요. 밀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것이 아니죠. 밀은 곡식 틀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계속 빼앗기고 도적질 당하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과 싸울 만한 힘이 없었다,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5절에 기록된 기드온의 말 또한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한 그 아버지 집안, 그 약한 집안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 가장 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기드온은 가장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 맞습니다. 누구라도 기드온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기드온이 하나님께 자신을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모두가 다 세상이 기드온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특히 사사기를 보면 우리의 힘과 능력만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사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 에훗은 오른팔을 못 쓰는 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왼팔로 모압 왕을 죽였죠. 사사 삼갈은 평범한 농부였지만 그가 평소에 사용하는 소모는 막대기로 강한 민족이었던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게 됩니다. 사사 드보라도 당시에는 대우받지 못했던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공의로 심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사사의 역할을 누구보다도 잘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용사 같지 않는 이들을 용사처럼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기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세상이 바라보는 기준으로 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기준으로 나의 자존감을 그렇게 낮출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 안에서 우리는 바뀔 수 있는 존재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내 평생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들을 매우 특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십니다. 사람이 가진 힘이 아니라, 그 사람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더하시면 그 누구라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저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매우 특별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중 누가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 있으며 그가 사회적으로 어떤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평범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의 제자가 되었고 훗날 사도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만드는 이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강한 용사인가 아니면 강한 약자인가를 판단할 때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모습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어떻게 바꾸실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자신의 그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보다 주님께서 이미 이루시고 또한 이루어 가실 모습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힘을 내어 나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나,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또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 주저앉은 인생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인생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강한 용사의 모습을 가진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쓰임받는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신을 너무 낮추어 보실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신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서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이루실 그 모든 열매들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세상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보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한 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